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2권 61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15일에서 16일 말씀입니다. 10월 15일 환상 해석 에녹자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춰진 보화를 열심히 캐내어 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캐내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환상으로 공깃밥이 보임. 윗부분 3분의 1 정도 먹고 남은 밥이 들어있음. 먹다 남은 밥은 무슨 환상인가요? 내 딸아 나에게 집중하여라. 남은 밥이 들어있구나. 먹다 남은 밥이란 너희가 나의 양식을 다 먹지 못한 것이란다. 지금 계속 계시의 안에 요리, 양식, 또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죠. 나의 양식을 다 먹지 못했으니 밥이 남은 것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네요. 물론 무리해서 다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다. 아예 시작도 안 한 거, 먹지도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밥을 다 먹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을 먹었기에 다 먹지 못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식사 전에 식사 시간 다 돼가는데 다른 군것질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아이들은 더 그렇죠. 이 환상에서 밥은 나의 순수한 양식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도 순수한 양식인데 이제 거기를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섞이는 양식, 순수하지 못한 양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준 이긴 자를 향한 계시의 말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말씀을 뜻하기도 한단다. 각자 개개인에 따라 내가 허락한 말씀들을 뜻하는 것이란다. 그 말씀이 너희의 양식인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 허락하는 일용할 양식인 것이지. 우리가 이제 예배 때나 이럴 때 늘 고백하는 거 있죠.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는 대부분 다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양식도 날마다 공급받아야지 영이 건강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을 먹기 전에 다른 양식을 먹는다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란다.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인 배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양식을 먹기 전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 그만큼 채울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장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담을 그릇이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에 다른 것들이 담겨 있다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울 수도 없고 또 설령 채운다고 해도 오염되겠죠. 섞여가지고. 다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너희의 취향대로 고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취향이라는 것은 각자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또 각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일례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간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많은 내용들,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담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세상의 양식이라는 건 뭐 주님과 상관없는 거, 어떤 지식이나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겠죠.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세상 양식은 영혼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혼이 성장하는데 천국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지적인 욕구가 만족할 수 있고 또 뭔가를 가진 것처럼 뿌듯할 수도 있고 그러죠. 밑 빠진 독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공갈빵이라고 이제 그 속이 텅 빈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의외로
인기가 있는데 그 봉갈빵처럼 겉보기에는 되게 풍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에 비어 있는 것처럼 밑 빠진 독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망을 더 느끼게 한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마약과도 같은 양식이란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또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취하려고 계속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세상의 양식이 그런 것이란다.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양식이지. 그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란다. 그래서 요한일서인가도 그게 나오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는 혼적인 영역에서 만족을 살짝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만족은 이때 거짓된 만족인 것이지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참 만족,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양식을 먹은 자는 밥맛이 없는 것이란다.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입맛이 없듯 아주 그냥 밥 먹기 전에 자극적인 걸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먹게 되는 일반적인 것은 맛이 별로 없게 느껴지죠. 오늘날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눈에 현란한 그런 시각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날로그적인 거, 아주 옛날식 구시대적인 거 이런 것들에는 감흥을 못 느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양식에 노출된 자들은 밥맛이 없지. 나의 진리의 양식이 맛이 없어 먹지 않는 것이란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빽빽하게 파워포인트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는 게 아니거든요. 큰 타이틀 제목만 담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건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자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색깔을 좀 입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부적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처음 보거나 또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맛이 없죠.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봐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 지적인 욕구는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루살렘 성 관련된 뭐 지리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알 수 없는 성경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역사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지식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접한다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런 떠보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거는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되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영의 도움이 되는 정말로 영의 양식이 되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들이 지겹고 힘들고 따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진리의 양식 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이란다. 영적인 양분이 없는 양식이기에 앞에서 말한 세상이 주는 양식 같은 거요.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내 혼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물질계와 관계된 영역에서는 만족을 누린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 영은 만족하지 못하고 피폐해져 가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주님 그럼 저희 취향대로 골라 먹는다는 양식은 뭐지요? 각자의 취향대로 고른 양식은 순수한 양식이 아닌 것을 뜻한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양식이 아닌 내가 원해서 내 입맛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 먹으면 그것은 순수한 양식이 아닐 경우가 많죠. 각자의 취향대로 고른 양식은 순수한 양식이 아니다. 이것 또한 너희의 만족이 있는 양식, 즉 너희가 너희 자체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양식은 나로부터 오는 만족일 수도 있다.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양식도 포함된 것이지만 너희의 영적인 만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좋은 건 좋은 건데 순수하진 않아요. 섞인 거예요. 육적인 만족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만족이지만 나 중심적이지 않은,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만족일 수도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답시고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써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라고 막 촉구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7, 80년대 많이 그랬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해야죠.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주님의 만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단다. 지금 내 영의 상태, 조금 내가 성장했다고 남들보다는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것 같다고 상태에 만족해서 더 큰 주님, 더 높이 계시는 주님, 더 사모하면서 달려가기보다는 좀 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것이 또 주님 중심적이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멈춰 있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이게 주님 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서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이런 나 중심적인 것은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자기 만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많은 간증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상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란다. 인터넷에 엄청 많은 설교들과 간증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유익함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순수한 양식이 아닌 것이지. 물론 그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단다. 예를 들어 신앙이 조금 어리신 분들은 본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첫 번째 전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한 과정을 직접 들으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달음도 감동도 도전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허락하실 수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만 좋아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양식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죠. 또 세상과 진리가 적절히 섞여 묘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것이란다. 주님의 것과 세상 것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님도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래요. 그럴싸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그런 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것과 또 진리가 섞여가지고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것에 솔깃한 거죠.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흡수해버리는 경우가 있단다. 아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주 쏙쏙 빨아들여가지고 정말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담대하게 그걸 추구하죠. 그럴 경우 전하는 이의 사상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전하는 자, 즉 설교자나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순수한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교정이 필요한 경우란다. 주님, 복잡하네요. 정리해 주세요. 너희가 밥을 먹을 때도 건강을 생각하며 먹듯, 그래서 뭐 현미를 먹어라, 잡곡밥을 먹어라, 뭐 그러죠.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란다. 육의 양식에도 친환경, 무농약, 건강한 밥상이 있듯이, 물론 무농약이나 뭐 이런 거, 친환경 이런 거는 다 비싸죠. 그만큼 품이 들고 돈도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육의 양식도 이렇게 건강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더하겠죠. 무교병, 순수한 양식, 순수한 진리가 담긴 양식이 있는 것이란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주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것들. 그것을 잘 분별하여 내가 허락한 순수한 양식만을 먹으며 배불리게 되는 너희가 되기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은 양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세상적인 양식이나 너희 입맛에 잘 맞는 양식을 먹음으로 나의 건강한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단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 연옥자매가 계시록 사경에 놓고 기도합니다. 계시록 사경에 계시록 세미나죠. 주님, 계시록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그곳을 축복하소서. 아마 충주에서 아마 할 거예요. 보통은 5월하고 10월에 1년에 2차례 합니다. 내 따라 악한 것들이 그곳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곳을 깨끗게 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도 악한 것들이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죠. 슬쩍슬쩍 섞어가지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악한 것이 있게 마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편들이 있죠. 로마서인가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또 상응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도 같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곳이 내가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곳을 축복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박 목사님은 박상림 목사님, 지금 총회장이신 분입니다. 주님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기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계시록 세미나가 있는 충주의 교회 목사님이기도 해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을 향한 불꽃으로 주님의 사랑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만족, 거짓 만족들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순박하시고 순수함이 있어요. 수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르게 가려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종,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더욱 새롭게 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필요할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중재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마귀가 너를 더욱 바쁘고 혼잡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단다. 여러 가지 수도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또 총회나 노예 일로서 이렇게 번잡하게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충주에서 시흥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1년에 한 주에 한 번 내지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무려 20년간 하신 거예요. 저도 원주에서 4년 한 5개월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정말로 주님 때문이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월급이나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차비라고 주는데 차비도 차 유지비도 안 됩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보통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어려워요. 내 아들아, 바쁜 와중에도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항상 나를 원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원하노라. 나의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더 본질적인 거, 주님 자체를 원하고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의 주체이신 또 근본이신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내 일이 돼버리는 경우, 또 사람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먼저 찾고 나로 먼저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니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한 거, 그 이전에 주님과 1:1 관계를 온전히 바르게 정확하게 또 깊게 가깝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종으로서 신실한 하나님 쓰실 만한 선한 청지기로서 자세를 갖추니까요. 너 또한 날마다 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고 또 채우는, 이게 뭐예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이신 기름등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닳지 않도록 계속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채우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는 나의 겸손한 종이 되기 원하노라. 늘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부족함을 바라보라는 것은 또 다른 데는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는 그 부족함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아우 난 왜 이래, 역시나 또 안 되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스스로 실망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길에 더욱 열심을 내는 나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 것이란다. 지금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 이긴 자 익은 열매 되는 것. 이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을 위해서 모든 사역도, 살아가는 이유, 목적, 방향, 방법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노라. 김지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소서. 내 아들 김봉식, 주님께서 봉시가 할 때도 있지만 김봉식 이렇게 부를 때는 좀 친근하게 부르시는 의미래요. 좀 재밌죠? 김봉식 이렇게 하는 거. 나에게 더 나오너라. 나를 더 구하여라. 나를 더 원하여라. 내 아들아,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거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2번, 3번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과부의 강청이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과부의 강청함을 인해서 결국에는 자담하고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도 들으시고 입으로 표현 안 해도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강청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천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내가 볼 것이니라. 너의 진실됨을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진실됨을 원한다는데 아주 좀 오래된 앞에 영상들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그 갇혀있는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내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된 사람만이 그 나가는 길, 탈출길을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히죠. 진실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검증받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주님이 내가 너의 진실됨을 보길 원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더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너의 마음 위에 진정성이죠. 내가 더욱 끌어갈 것이니라. 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거라. 돋보기에 이렇게 낮에 초점 맞춰서 종이 같은 걸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1시간 동안 있어도 손에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흔들흔들하면 초점이 안 맞아서 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도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집중하고 집중해야 돼요. 너를 향한 나의 길은 이미 준비되었노라. 주님은 준비됐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거라.
두 번, 세 번 하고서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내가 불을 지필 것이니라. 송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소서. 내 딸아, 희주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된단다. 그녀는 나의 힘을 되찾아노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줘도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의 기쁜 종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니라. 송 원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녀 때문에 많이 기쁘구나. 그녀의 겸손함이, 여기서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 이런 것들이 겸손함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는 거,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거. 그의 겸손함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그녀를 축복하노라. 나의 많은 사랑을 더욱 받아가기 원하노라. 나의 지혜가 그녀와 함께 할 것이니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이 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관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기도케 하시는 것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죠. 저희에게 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딸아,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너희 마음을 받았고 내가 이루어 가리라. 주님께서 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화답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또 화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대요. 내가 그 길을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주며 귀를 열어주었노라. 각자 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니라. 지금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앞에서 나왔지만 이긴 자의 길, 이근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합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그렇다 나를 가진 기쁨 가운데 날마다 나오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인도하고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543장 9 찬송가에 있는 건데 이 찬양을 자주 부르면 그것을 소망하는 거래요. 이긴 자의 길, 주님이 허락하신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찬양의 마음을 실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더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오너라. 저 고백이 나를 더 소망하며 나를 당겨가는 사랑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 안에 나의 대기업을 이루어갈 것이니라. 송 원장님이 세 차례의 대사명을 이 땅에서 받았는데 첫 번째 사명은 하늘 군대를 세우는 거, 두 번째 사명이 대기업을 이루는 거, 세 번째가 이처럼 주님이 주신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군사 학교 4기, 지금 현재 4기까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렇게 온 세상에 선포되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 차례의 사명인데 거기에 이제 이 대기업이라는 표현은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이긴 자들로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네. 너희 모두는 하나다. 하늘군대 또 사랑의 사도들. 나의 뜻을 이룰 나의 한 몸들이니라. 너희가 나의 피로 이룬 한 형제요 가족이니라.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도우며 나의 뜻을 이루는 한 마음들이 되어라. 지금 각자의 몫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대기업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그래 날마다 나에게 올려주는 너희의 찬양들이 나를 흐뭇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너희로 인해 내 힘이 불끈 솟는구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도 그 찬양을 듣고 힘을 얻으신대요.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내려놓고 주님도 우리의 찬양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또 돌리는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찬양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을 넘어서서 더 열심히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나의 뜨거운 갈망이, 이 갈망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 인간을 향한 주님의 뜻, 그것이
더 이 찬양들을 통해서 너희를 보며 더 태워지고 열심을 내게 하는구나. 나의 기쁨들, 나의 사랑들, 나의 보물들 주님 막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죠.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받아가는 너희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구나. 나의 복된 자들아. 그래서 이 복된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죠. 10월 16일 환상계시 에녹자매 안경 모양을 통해 보는데 임 전사님이 그 안경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계시고 큰 상 위에 만찬이 차려져 있는 것이 멀리서 보임. 안경, 임 전사님, 그리고 만찬이 차려진 잔치상이죠. 그게 차려져 있대요. 주님 안경 모양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 안경 모양은 내가 순이에게 이제 강군사님이에요. 이제 에녹자매한테는 할머니, 외할머니죠. 순이에게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란다. 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일례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줬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진실의 눈,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영의 안목으로 본 거죠. 이게 진실인 거예요. 자, 순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영주는 부족하고 육적으로 뭐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또 혼자 계시고 뭐 이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챙겨줘야 될 그런 연약함이 많지만 그 영주는 내가 준비한 만찬을 먹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기에 내가 주는 특별한 안경이 있어야만, 즉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야만 영적인 실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아우 저 사람 불쌍해.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너무나 불쌍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한쪽 면만 본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한다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들 중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기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말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비판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 판단하는 죄가 될 수도 있대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주는 그렇게 매일같이 내가 준비해 준 만찬의 음식들을 맛보고 있단다. 내가 그녀에게 준 진리들, 이런 것이 만찬이지. 그녀가 나의 나팔이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7명의 하늘 군대 중에 임전사님이 맡은 역할은 주님의 말씀, 이 진리들을 대변하는 자, 대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 정돈해서 외부에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의 진리, 여기서 만찬을 맛봐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음식을 소개해요. 뭐 전라도에 무슨 유명한 음식을 소개하는데 본인은 안 먹어봤어요. 전라도 무슨 홍어, 예를 들어 홍어, 저는 먹어보긴 먹어봤을 거예요. 뭐 양념된 거. 근데 그냥 이렇게 양념 안 된 거 삭힌 걸 한번 제가 눈 딱 감고 먹으려고 했는데 코앞으로 가져오는 순간에 코에 팍 그 냄새가 박히면서, 저도 전라도에서 7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못 먹어요. 그래서 알고서는 못 먹어요. 실제로 먹었는지도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음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근데 안 먹어본 걸 어떻게 설명해요? 남이 얘기한 거,
아무리 미사역을 써서 말해봐야 그것이 결코 진솔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먼저 만찬, 주님께서 챙겨주신 이 양식들의 맛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죠. 지금 그것을 주님이 남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나팔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주님께서 날마다 챙겨주시고 그것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육적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겠느냐. 영주는 나의 진리를 전할 자이기에 내가 만찬을 준비해 주는 것이란다. 그것이 그녀의 특권인 것이지. 특권이자 의무도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임종사님에게만 주시는 건가요? 그 만찬에 대해서. 에녹자매가 또 영적인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해당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영주에게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것이지만 그 만찬 또한 그녀가 먹어야만 하는 것이란다. 먹지 않으면 맛을 모르는 것이지. 그녀가 나의 진리의 만찬들을 먹을수록 나의 진리들을 더욱 맛보게 될 것이란다. 또한 너희 각자 하늘군대 모두에게 사명에 맞게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단다. 사명에 맞게 나의 부하들을 캐내어 가게 될 것이란다. 꿈의 계시, 환상 계시, 축사, 치유, 또 대변, 또 주계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명에 맞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의 양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거죠. 부러우면 얼른 분발하라. 특별 대접받는 것 같으면 분발하래요. 너희들 각자 사명에. 나는 나를 침노하는 자에게 나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나를 더욱 침노하기 원하노라. 계속 이 예레미야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침노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래요. 그래야만 취할 수 있대요. 순이야, 백화점 갈 때 너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그 눈빛으로 나를 탐구하고 탐구해라. 예전에는 강 권사님도 백화점 쇼핑 이런 걸 좋아하셨는지 어쩌는지 농담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농담이다. 요즘은 나를 알기 위해 구하고 찾고 있구나. 내가 기쁘고 기쁘단다. 하지만 너 자신의 더 버려야 할 것들을 발견하여 버리고 그 속에서 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한단다. 주님의 것을, 귀한 것을, 보화를 내가 취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정적이거든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한정적인데 예전에 내가 취했던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것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심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면서 버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려고 침노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취해서 내 안에 담는 거.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여정이죠. 오늘도 나의 참 진리들을, 참 사랑을, 보아들을 발견해가는 네가 되기 원하노라.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합니다. 삼촌 송영진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삼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도요, 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며칠간 기도해라,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서 누군가와의 어떤 그런 혈육간의 애정이나 친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기도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 이런 자세가 아니면 어렵죠.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악한 것들을 이길 힘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삼촌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시선을 축복하시고 발걸음을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영진 집사님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앞에서 계속 주님을 계속 시선을 집중하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기 원하노라. 강권사님에게도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고 한 것처럼 계속 이 광야 여정은요, 버리는 과정입니다.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버리는 과정이에요. 버려져야 그 빈자리에 주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노라. 나를 위해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하노라. 내 아들아,
나에게도 구하여라. 너의 마음을 구하여라. 너의 열망을 구하여라. 이상하죠? 예수님에게 너의 마음을, 너의 열망을 구하래.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열망을 가지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 때도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불어넣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거짓된 사랑, 또 단편적인 사랑, 또 조건적인 사랑,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것도 다 주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너의 마음을 구하여라, 너의 열망을 구하여라, 나에게 다 구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싸워 승리하여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속히 이끌기 원하노라. 악한 것들은 계획을 틀어 너를 잡기로 했단다.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너 먼저 잡자, 이거래요. 주님이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널 지금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내 아들아, 더러운 것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말거라. 손해가 큼이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긴 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다가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1, 2, 3등은 물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 보잖아요. 안 넘어질 수만 있으면 안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넘어짐이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3번 넘어질 거 2번으로, 2번 넘어질 거 1번으로, 아니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손해가 크대요. 그것은 너를 더욱 지체케 하는 것, 주님께 나가는 것에 지체케 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체케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장사꾼이시거든요. 내 아들아, 부담 갖지 말거라. 부담감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조급함은 악한 것들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 하는데, 조급함이란 건 뭐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먼저 막 발을 내딛는 거죠.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제가 6살 땐가 아주 어렸을 때 길을 잘 안다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버지 일하시는데 낮에 나갔다가 이제 아버지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둑어둑해진 것 같아요. 5시 반, 6시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미 몇 번 왔다 갔다 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제가 막 치고 나갔어요. 5, 6살짜리가. 그랬다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컴컴해지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20대, 30대 되니까, 아, 내가 길치란 걸 알게 됐어요. 길치가 6살 때,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한 30분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다녀서 안다고 나갔다가 컴컴해지니까 완전히 막 딴 세상이 돼가지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착한 고등학생 누나가 어디 사냐고 물어봐가지고 공짜로 버스표를 대신 내주고 해가지고 집을 찾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면 실패하고 실수해요. 조급함은 악한 것들에게 틈을 줘요. 그래서 너는 앞만 보거라. 너를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거라. 뭐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 눈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여요. 이런 거. 마법같이. 그런 식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2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바라보며 나올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니라.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기 원하노라. 지금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지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며 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란다. 주님, 엄마가 삼촌을 축복 기도해야 되나요? 따라 영진이를 위한 기도는 희주가 하지 않아도 된다. 희주는 이제 중직들을 위해, 이것은 이제 세 분의 그 사랑의 사도들, C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군사학교 2기로 부른 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내가 그래서 하늘군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란다. 이 송영진 선생님도 하늘군대 소속인데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죠. 하지만 엄마가 길잡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 군대를 이끌어가는 주님께 가까이 행복하고 쉬운 길로 길을 내는 자, 이렇게 임명하신 거거든요. 내 딸아, 희주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끝이 났단다. 이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분량을 다 채웠다는 거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기도의 역할은 끝이 났단다. 이제는 각자의 몫이란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졌으니 오늘까지만 하거라, 이런 내용들이 앞선 영상에 여러 번 있죠. 기도가 차더라도, 기도가 채워졌어도 각자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또 마음의 준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진실함을 원하는 것이란다. 또 한 번 나왔네요. 앞에서 진실함만이 그 길을 그 빌딩에서 나갈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그랬죠.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이것이 합격받아야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의 사랑을 원하는지 아닌지 내가 달아보는 것이란다. 그것이 침노하는 것이고 나를 두드리는 것이란다. 예수님을 두들겨 팬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지성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무엇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더냐? 나에게 더욱 초점 맞추길 원한다. 나를 향해 나오는 길은 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대요. 마치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만이 주님께로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바라볼 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초점을 맞추거라. 초점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딱 맞춰야 돼요. 포커스라고 그러죠.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원하노라.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끌어당겨 줄 것이니 다른 것은 걱정 말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원하며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니라.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합니다. 네, 주여, 당신은 저희의 행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뭘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저희의 부족한 행실을 보시기 전에 저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죄를 지어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이런 걸 보신다는 거죠. 당신을 향한 아름다움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가, 모자란 거가, 또 더러운 거가 100이에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10이에요. 그러면 그 100 때문이 아니라 그 10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으시고 열매를 내십니다. 그 열매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의 길, 행복하고 쉬운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남들 보기에 대단한 행실이 변화된 모습, 그거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예.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보물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마치 그 현재과 그레텔인가요? 그 빵가루 이렇게 떨어뜨려서 길을 찾는 것처럼 주님께서 곳곳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랑의 보화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께 도달하게 되겠죠. 그 보물을 숨긴 보물 지도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이 보물 지도인 거죠.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는 겁니다. 이제 이기분들도 아까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당신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 보물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눈을 열어주소서, 더욱 귀를 열어주소서. 자, 교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영감,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남녀가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교통하심,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당신과 교제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 통변을 허락해 주셨군요. 방언과 통변 훈련을 지금 시켰거든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기분들에게도 통변을 열어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소서. 이기분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님, 방언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어제 뭔가 체험하셨나 봐요. 새롭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분들에게 이런 통변을 열어주신 것,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것, 그래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면 할수록 깊은 방언,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주님과 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주님과 교제, 나와 사귐이 있어야 나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와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이 어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옛날처럼 중매하는 거 아니라면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는 없다. 너희 세상 법칙도 그렇지 않느냐? 모형이다. 너희 세상이라는 모형 안에 나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단다.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설명하셨죠.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뭐 이런 거. 나와 교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여라. 나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깨달음,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부분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나눔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이제 쑥스러운 거예요. 가족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치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그 나눔을 통해서 그걸 지금 4년, 5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선물로 받으며 감사하여라.